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적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굵은 홍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적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적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밖에 술주일 정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들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첫 시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더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생명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전파하실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할까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리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교역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원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격셔만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달려오시고 유튜브로 예배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옵시고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넓고 큰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생이란 무엇일까요? 이 중생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자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당하죠. 하나님과 교통은 단절되죠.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정보를 교환하는 기관인데 이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 구원받아서 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거듭나는 거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물이 이제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지인,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가방끈 짧은 사람, 내가 여자인데, 내가 남자인데, 내가 노인인데, 내가 어린아이인데, 내가 흑인인데, 내가 백인인데, 뭐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의지를 가져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것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밥상에 맛있는 반찬들, 산의 진미를 신성찬을 차려놨어도 먹지 않게 되게 되면 내 배가 부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을 해야만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때 우리 인간편에서 할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만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고 시인할 때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은요 성령님의 기본적인 사역이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본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100% 내주하시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계시긴 한데 100% 내준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중생은 성령의 기본적인 사역이지만은 100% 내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도 계시지만은 이 밖에도 계신 거예요.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서울도 계시고 부산도 계시고 광주도 계시고 지난번에 네팔 갔더니 아이고 거기도 성령님이 계시더라고요. 네팔도 성령님이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도 계시고 이 밖에도 계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 강하게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소서. 충만하게 뜨겁게 임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중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지 않으셨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를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그 말에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거듭난다니요? 다시 태어난다니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거듭난다고요? 어떻게 늙었는데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들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뭡니까? 이 물은 뭘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물은 부을 얻는 편이 곧 침례다 그랬어요. 곧 세례다. 침례다. 이것은 내 더러운 육신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목욕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양심, 더러운 양심, 약한 양심, 이 화인 맞은 양심을 이것을 선한 양심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것 침례. 우리가 이제 8월 15일 날이면 저 호쿠백이 가지요. 우리가 25년째 침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쑥 떠 나옵니다. 예수님도 물속에 쑥 떠 나오셨어요. 그대로 다 우리 하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을 때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마귀, 사단, 귀신들, 그리고 동료들 모든 분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내가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물속에 뭐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물이 차가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옛사람이 죽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물속에 쏙 떠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침례받으러 가는 게 전날인데 걱정이 태산이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며느리가 가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아, 내일 뭐 침례인가 뭐 세례인가 받으러 가는데 목사님이 뭘 물어보실 텐데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요. 그런다. 며느리가 말하기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만약에 목사님 물어보시면은 예,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았어. 이제 잠을 주무시고 이제 그 이튿날 침례에 오는데 오셨어요. 침례 받기 전에 이제 결의문답을 하면서 여쭙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목사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할머니 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다시 묻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제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 할머니에게 세례를 주더라. 하고서 쭉 하니까 물속에 쑥 들었다. 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적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단강물에 들어가셔서 심리받고 나오시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확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날 때 그 물은 바로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몰아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치는 거예요. 물이 한꺼번에 몰아치면 그게 물세례, 바로 침례인 거죠. 그리고 성령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은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 침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생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체험인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순간들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별개의 체험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올 수도 있고 별개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일평생에 단 한 번뿐인 거예요. 침례도 한 번 받고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침례는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침례 증서가 있으니까 침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확신이 없어요. 그래 그랬어요. 집사님은요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 세례 받은 그 체험, 그 기억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사람만 만나면요 그거를 자랑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한 번 얘기고 두 번 얘기고 세 번 얘기도 지루한 줄 모르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체험이에요. 확실한 체험.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한 구역장님이 그래 이제 자가용을 모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내가 그 집에 10만 가려면은 제가 그때 자동차가 없을 때인데 그래 이제 자동차를 교회다가 다 대고서는 목사님 가시죠. 그래서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점심 드시러 가시죠. 또 점심 먹으러 가자고 가. 근데 점심 먹으러 가는 게 무슨 이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를 탔다 그러면 쫙 강원도까지 가요. 서울 강남에서 강원도까지 가려면요 시간이 막 2시간, 3시간 걸려요. 거기 가가지고 냉면 하나 먹고 오고 이렇게 먹고 오는데 왜 그분이 저를 거길 들고 가냐면은 가면서 오면서 자기 성령 세례 받은 거 자랑하려고. 하늘산 기도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서는 기도하다가 그때 떼굴 굴리면서 성령이 불을 받은 이야기 그걸요 제가 수십 번 들었어요. 수십 번. 근데 이분이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해요. 강원도까지 점심 먹으러 가면서 얘기, 오면서 얘기, 그 얘기를 하면서 하고 또 하고 때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얘기를 수십 번을 하는데 그 얘기할 때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거 목사는 지루하긴요. 얼마나 재밌는데. 본인은 재밌어서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과 성령세라는 별개의 체험인데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르침받고 실습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깨끗하다. 가룟 유다를 빼놓고 다 깨끗하다. 이것은 바로 중생에 대한 증거다가 예수님께서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실습했어요. 훈련받고 있어요. 중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다 빼버려서 도망가 버린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르지요? 침례하고 성령 세례가 다르지요? 이 제자들이 중생을 했는데
그리고 물로 침례를 받은 것은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게 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가득한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생은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 받았죠.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뭔지는 알아? 물침례가 뭔지는 알아? 성령 받게 되는 준비 단계요. 너 개인과 생활이 변화되는 회개의 세례요. 예수를 더 확실하게 믿게 하는 그런 세례가 바로 침례인데, 물세례인데 너희들 정말 침례 받았어? 형식적으로 그냥 남이 하니까 쫓아가서 한 거 아니야? 참 의미도 모르고 한 거 아니야? 그때 이들이 다시 와서 침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체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방언이 최초의 증거인 것입니다.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이 방언 말하는 사람은 자기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덕은 오이쿠스 도메오라, 신앙의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그러면 신앙의 집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예언하라 그랬어요. 방언을 하죠. 그리고 강력한 복음 전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봐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데요. 막 자랑하면서 전도하러 뛰어댕겨요. 강력한 복음 전파. 그리고 확신이 오는데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가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되고, 막 천국 백성인 것, 천국 소망 삼고 살아가고 확신이 있어. 확신. 조금도 변치 않는 그런 마음이 다 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려면요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참 생각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 가지고 막 다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울며 불며 막 눈물 콧물 쏟고, 그렇게 통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사도행전 5군데 성령 세례 받는 걸 가지 나오는데, 그때 보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에서 5군데에서 성령 세례 받는 과정 가운데서 고넬료는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고넬료도 이미 벌써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베드로 목사님 모시고, 베드로도 환상 보고 고넬료 집에 가고, 그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5군데 다 강력하게 기도할 때,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이 임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이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 막 불을 지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수기도 받을 때, 죄종한테 안수기도 받을 때, 이때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 또 사도행전 19장 6절 이런 곳에 보면은 안수기도 받을 때에 그때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과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안수해 줄게 다가오는 걸 절대 안수 받으면 안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머리에 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하면 임파테이션, 전이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몸에 손을 줬을 적에 또 그것이 전이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아무한테나 우리가 안수를 받으면 안 되고,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 말세지말에는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말세지말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받는 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 그 특히 이 사단은요, 마귀는요, 이 미혹시키는데 사람을 통해서 샤샤샤 다가와요. 집에 있으면 문 두드립니다. 문 두드리면서 아이고 물 좀 한 잔 먹고 가려고 그래요. 화장실 좀 사용하려고 그래요. 혼은 없습니까? 이러면서 문 두드리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2단 사위들 문 열어주게 되면요, 한 가지 요구면 두 가지, 두 가지 요구면 세 가지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문 열어주고 대화 나눌 필요 없습니다. 아멘. 요즘엔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덤벼드는데 이것이 무슨 흉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달려와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달려와가지고 나를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속아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뭐 한다고.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요. 사람 쫓아다니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성령 치유한다, 무언 치유한다 하면서 한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에 올바로 서서 성경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하되 요즘엔요 정말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만나는 게 그게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천국 가는 문은요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곳에 군중 심리가 아니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골방에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달려가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할렐루야. 나만의 골방 만들어야 돼요. 집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동차 안에서 산에 올라가서 나만의 골방 만들고 하나님과 더불어가지고 교제 나누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정말 참목자라고 하는 이런 목사들 만나게 되면은 또 안수도 받고 그래야지. 아무 데 가서 아마 머리 내밀고 안수 받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패가 망신할 수 있는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는요 이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 이때가 가까운 이때는요 점점 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때로는 또 안수기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뭘까요? 이 충만은요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득 찬 것. 목구멍까지 꽉 찬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꽉 찼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꽉 찬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서 오순절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팍 임하더니 저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 방언은 표적 방언이 있고 은사 방언이 있어요.
이들이 50년을 받은 방언은 표적방언입니다. 그곳에 일본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지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어부 출신들, 이 무식한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표적방언이라. 일본 사람이, 그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전부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듣는 거예요. 여기서 현재 제자들은 그냥 방언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전부 일본 말로, 미국 말로, 중국 말로 듣는 거예요. 이게 표적방언인 것이에요. 이 표적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은사방언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새 방언은 은사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서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 9가지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하는 은사, 이 9가지 은사 가운데서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방언의 은사는 은사방언인데, 은사방언.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근데 마음은 그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럼 어찌할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육의 기도가 있는데,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요, 혼의 기도는 침묵 기도, 묵상 기도, 센터링 기도, 향신 기도, 내가 묵상하면서 욕심을 내려놓고 평안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기도가 혼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육의 기도, 육의 기도는 간구기도, 안수기도, 권세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기도, 금식기도, 삼사기도, 청막기도, 성령기도, 선포기도, 많은 기도들 있는데 막 손을 들고 무릎 꿇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막 불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들을 육의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와 막 5,000명이 돌아와 막 앉은 명이 나를 이마 막 일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방해도 많아요. 마귀 방해, 사람 방해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성령 쭉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이제 받은 것이 조금 이렇게 그냥 줄어든단 말이야, 약화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럴 때에 이들은 또 기도합니다. 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저희의 위협함, 마귀방해, 사람방해,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막 땅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막 지진 난 것 같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려. 이번에 일본 또 지진 났지 않습니까? 막 지진 나게 되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유의 비밀은요 진동과 공명에 있는 거예요. 공명은 어떤 물체의 그 고유 진동수하고 일치되는 파장이 지나게 되면 그 몸이 막 흔들려. 그 고유 진동수와 일치되는 파장이 지나가게 되면요 막 흔들려 진동을 해. 이게 공명이에요, 공명. 그래서 공명과 진동, 이것은 바로 치유의 비밀인데, 이 땅이 막 흔들리면서 막 진동하더니 성령으로 충만받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에요. 우리가 아침밥 먹고 배고프면 점심밥 먹죠. 점심밥 먹고 배고프면 저녁밥 먹죠. 이렇게 육신을 위해서는 배고프면 자꾸 집어넣으면서 영을 위해서 영이 갈급하고
그리고 지금 뭔가 허전하고 영적으로 허전하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갈급하고 이럴 때는요 다시 또 부르짖어 막 기도해야 돼요. 달려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달려와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다시 또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꽉 차게 만들어야 돼요. 이 생각과 마음까지 꽉 차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적인 거, 계속적인 거.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은 계속 쫓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작정기도를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내가 3일간 하겠습니다. 일주일 하겠습니다. 21일간 하겠습니다. 내가 50일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일 끝나면은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50일간 또 한단 말이에요. 작정해놓고 나와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내려간 게 올라오고 없어진 게 또 채워지고.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데 끝나고서 집에 내려왔더니 어떤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 왜 그래요? 오늘 목사님 집회할 때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이 짝을 짓고서는 서로 손붙다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랬지요. 아, 그럴 때에 제가 지금까지 그냥 매일 새벽에 나가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쌓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두 사람 손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럴 때에 그게 그냥 상대방한테 확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그냥 너무 힘들고요. 이 성령이 충만했던 게 다 나가버려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웃으면서 자매님,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흘러간 것 아닙니까? 흘러갔습니다. 버렸지요? 다시 채우면 되죠. 다시 물 마시고 다시 먹고 다시 채우면 되죠.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또 내주면 또 채우고 내주고 또 채우고 계속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채우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하면서 채우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절대 집에서 혼자서 내가 성령 충만하겠다. 그건요 한두 번 충만할 줄 모르지만 시간 가면서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유지해 간다는 게 혼자는 힘든 거예요. 왜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웠겠어? 왜 전사님을 세웠겠어? 왜 권사님 장로님이 세웠겠어? 서로 도와주면서 이끌어 주라고 그렇게 세운 거 아니겠어요?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가면서 발전해 가라고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난로에 활활 타고 있던 석탄도 하나 꺼내놓게 되면요 금방 죽어버려요.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젖은 장작, 젖은 석탄에도 활활 타고 있는 붓에다 집어넣게 되면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데 힘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여서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사람들한테 나가서 막 가르치고 전도하고 막 사역하다가 또 좀 내려가면 또 올리고 이런 생활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하루하루 승리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유튜브 입은 여러분은 중생하시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앞에서 감사합니다. 주시는 내가 감사해서 정성들의 이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의 기억에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의 기억에 쓰여지게 하시고 필요한 것 쓸 것이 채워진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몸에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음같이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죄소로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눈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쓴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혼요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중생한 자 성령세를 받고 성령세를 받는 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중보기도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성경과 대접의 은사 독신의 은사 선교의 은사 쉰기 은사 그리고 영혼권에서 한없이 베푸는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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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날을 푸른 초당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글자를 달자도 해를 드나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자로 내게 선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마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높입니다. 따라갑니다. 의지합니다.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께서 내 뜻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되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을 축복을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바르고 씻어냅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강력하게 마시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소서. 오 저에게 세워라버리게 늘려버려서 와라버리게 늘려버려서 와라버리게 늘려버려서 와라게 라바라 올라르게 늘려버려버리게 늘려버려서 와라버리게 미리바라게 늘려버려버려. 성령이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